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4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51편 14절 800구약성경 40쪽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의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니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회복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나라를 잘 세워나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 목동이었지만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가정에 가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 세울 사람을 찾아봐라. 그래서 다윗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무 흐뭇해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용을 받아서 참나라의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니라고 평안한 가운데 있다가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시는데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그래 시편 6편에서는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오늘 51편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이런 가책이 되는 요소를 찾아서 낱낱이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찾아 회개함으로 그가 용서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범죄하지 않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아주 훌륭한 이런 지도자가 되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만큼 다윗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인간은 누구나 다 타락할 가능성과 죄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징계를 하셔요. 그래 이런 징계 왔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에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가실 것을 오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를 용서받았지만은 과거의 그 처음 사랑과 영적인 생활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정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기도하고 과거에는 성령의 감동을 잘 받았는데 그런 감동에 다 소멸돼서 또 기도하길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뿐만 아니라 과거의 구원의 즐거움을 체험을 했는데 이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그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그런데 오늘날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면서 그런 영적인 구원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해서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그저 마음속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인가? 이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51장 전장은 다 다윗의 참회록입니다. 왜 내가 이런 죄를 범해서 영적인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았던가? 왜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떠났는가?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즐거워했던 그런 삶을 다 잃어버렸는가? 계속해서 회복의 기도를 하면서 오늘 14절에 와서는 또 하나님께 가책을 느끼면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이름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 이미 회개했으니까 누가 마음속에 무슨 죄를 보면 알 수 없는, 그저 덮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마음속에 자꾸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내가 그를 죽였는가? 마음속에 자꾸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피 흘린 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 흘린 죄가 없나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의 악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칼로 총으로나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 말씀을 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가 입술로 죄를 많이 범합니다. 입술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입술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15절에서는 그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마스크를 빨리 벗지 못하는가? 얼마나 참 이 무더운 날 일세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교회 와서까지도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일 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기도가 저절로, 하나님 빨리 마스크 좀 벗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은혜스러운 언어 생활보다 입술로 참 얼마나 많은 죄, 실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물론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그 스가랴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씀을 했을 때 스가랴가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세례요한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 기적을 체험을 했는데,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거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고 나가면은 사람이 벙어리가 되기 쉬워요. 찬송도 마음대로 못하죠. 기도 마음대로 못하죠.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생활하지 못하죠. 그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찬양대라든가 하나님 앞에 힘써 찬양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요, 또 하나님 감사할 일이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찬송을 좋아해요. 여러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엄청 많이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악기를 다루는, 이런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찬양을 좋아하는 그저 다윗인데, 찬양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주여 입술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리이다. 우리의 입술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 속에서 언어 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데, 그래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을 해서 건설적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 덕을 끼치는 언어 생활, 우리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이런 언어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시편 기자는 34편 12절 13절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생명을 사모하고, 자 12절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예, 하나님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오늘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뉴스라든가 사람들은 다 개중에 진실한 사람도 있지만 얼마나 속고 속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에서 혀를 금하고 어느 생활과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항상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요즘에 뉴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얼마나 거짓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이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수많은 사람이 불의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고 또 이렇게 거짓으로 사람을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항상 진실한 언어 생활, 이런 언어 생활에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 삶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입을 열어서 찬송하고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도 궁일이 여기셔서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입술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16절 17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6절에서는 예배가 소중하고 번제가 소중하지만 죄를 회개하자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제사, 그래 16절에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 안 좋아하신 모양이다. 또 주께서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는 말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사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한 주간에 내가 마음으로나 입술로나 행동으로나 잘못한 죄를 찾아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상달이 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런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17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상한 심령이라. 오늘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애통해야 하고 내가 입술로나 마음으로 하나님께 잘못한 걸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마음. 사람은 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죄를 늘 애통해하면서 왜 내가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가? 이런 상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은 또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예요.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당한 요소가 늘 깨져나가는, 그래서 마음속에 진정으로 자기가 다 깨질 수 있는 마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언행심사. 그래 진정으로 심령이 이런 상한 심령을 소유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아주 겸손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을 해서 주여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심령은 상한 마음을 가진 성도예요. 우리 마음이 다 깨져나가서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마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통회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셔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한 자, 이사야서 66장 2절, 이사야 66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예,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는 하나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돌봐주시겠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마다 돌봐주셔야 가정도 교회도 우리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안전하고 이런 어려운 삶의 위기를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시기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늘 돌봐주시겠다. 우리가 다 상한 심령이 되어서 참으로 가난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모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떠나가지 아니하시도록 마치 어린 자녀들을 부모가 잘 돌봐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가장 안전하고 이 어려운 모든 삶의 위기와 역경을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또 고백을 기도합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상하고 통회한 자를 하나님 원하신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자기 심령이 다 깨져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그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18절에서는 또 기도하기를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건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자기가 책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 어떤 어려운 현실과 역경을 만나면은 책임 전가를 잘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그 다윗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예루살렘이 무너졌구나. 오늘날 시대적으로 우리 남을 탓하고 남을 핑계대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바른 자세라고 하면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잘못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영적 생활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전도 생활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믿음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이 점점 삶의 이런 위기를 만나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라고 하면은 하나님 내가 참으로 잘못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또 우리가 주일 성수 소홀히 하고, 지난 주간에 어느 단체에서 나와서 여러분 기자에게 나라는데 그러는 거예요. 왜 오늘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초창기 때만 해도 철저하게 주일 성소를 했는데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면서 주일 성소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난 증세가 뭐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의 자유가 무너지고 하나님 섬기는 찬송도 제재를 받고 기도 생활의 제재를 받고, 이건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 잘못한 하나의 죄값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다 점검을 해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영적 생활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철저하게 통회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돌봐주세요. 예루살렘의 성목이 하나님 다시 쌓게 해주세요. 오늘 보면 18절에 그저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따라합시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무너진 성벽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임해야지만 교회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영적 생활에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런 영광 돌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하는 말씀, 여기 시온은 오늘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백성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교회를 보살펴 주세요. 돌봐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번성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영적 생활에 회복이 되어야 올 가정과 교회와 올 세상과 모든 삶에 회복되어서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 회복되어서 삶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시편 120편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122편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이 교회가 평안하고 잘 내려가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하리로다 그랬어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이 되고 몸된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나갈 때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회복되고 형통하고 모든 삶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비밀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라의 왕이면서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나라의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빨리 회복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주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윗은 왕으로서 나라의 정치를 잘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인간의 수단과 하나의 통치권과 나라의 지도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소중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회복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야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라의 평안과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명이 막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시 합니다. 주여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주신 예루살렘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의 영적 생활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모실 만한 이런 믿음의 세계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도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서 삶의 자유함을 누리며 복 있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로 시온에 선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제사를 드리면 다 회복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19절 나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나 같은 목소리로 다가 19절 나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면 우리 삶이 다 회복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이 삶과 생활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의로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우리가 하나님께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시간도 우리가 구속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우리 삶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제사, 의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말씀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한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되 우리가 진정으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나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마음의 산심이 되면 안 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런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고, 이로 인해서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수소를 제단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수소를 갖다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전체가 수소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수소를 제사를 드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이다. 이건 전체에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 피폐해지고, 오늘날 흩어진 사람, 넘어진 사람, 낙심한 사람,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 오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오늘 지구촌 구석구석마다, 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놀라운 주의 은혜가 그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 죄를 찾아 회개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흩으시고, 죄를 지면은, 죄를 회개하면 다 하나 모으셔요. 그 말씀과 오늘 19절 말씀과 이런 매치가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스스로 제단에 제사 드릴 걸 말씀을 하시는데, 느헤미야 1장 8절을 보세요. 죄를 지으면 나는 흩어버려요. 1장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너희가 범죄하면은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9절 1장 9절 다 같은 목소리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이 돌아오면은, 죄 말씀을 순종하면은 땅끝에부터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해서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거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에 적용을 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고, 회개하면은 하나님 모으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모든 교회에 다 적용을 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므로 하나님 땅끝에서부터 택한 백성을 모아서 함께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흩으시고 죄를 회개하면 모으신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죄를 찾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생활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가 입술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상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은혜가 교회와 생활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